하나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면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능력이 이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화답 최종회 부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여 지난주 3월 첫째 주까지 한 달간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답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회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몇 주 못 들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가 조금 쫑긋하셔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한 노 장로님의 인생 일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한 노 장로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이 어느 날 밤길을 지나가다가 포장마차 안에 잘 아는 교회 안수 집사님 젊은 한 분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신실하다 인정받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리고 다소 잘 아는 관계니까 모른 채 하지 않고요, 확인차 빼꼼 쳐다보았더니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이 장로님을 보시곤 그냥 엉엉 울더래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우는 이유인 즉슨 이런 거였어요. 장로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살고 싶었는데 그 참 안 되네요. 자기가 사는 세상살이 가운데서는 곧 죽어도 바르게 살 수가 없네요 하고 울더래요. 아무래도 추측컨대 그날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실직고 하기엔 차마 부끄러워 술주자 앞에서 그렇게 쓴 소주를 마셨나 보지요. 근데 그 장로님, 제가 그 장로님의 젊은 시절을 조금 압니다. 그 장로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나서요, 주님이 너무 좋아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하여 1시간 반 동안 걸어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자마자 또 집으로 1시간 반 동안 3시간 동안 오고 가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른 아침 온 가족들 깨워 첫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8시 넘어 직장에 출근하여 오전 10시만 넘어가면 어김없이 변함없이 천국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이 말 안 듣는 후배 직장인들 때문에 입에서 여과 없이 우리 전형적인 육두 문자를 쏟아넣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자기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자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웠고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놈인가 싶어 자괴감도 들고요, 또 위선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반 신자들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세상생활 살아가는데 자기만 유별나게 예수 믿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하신 게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또 교회생활 죽도록 충성도 해보고, 그런 생활을 통해 나름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신자가 되려고 한 거였지요. 그게 장로님의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포장마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안수 집사님의 그 모습은 예전의 장로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분명 술에 잔뜩 취해서 포장마차 안에서 울고 보고 있는 그 모습 외관상은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움의 모습인 건 맞지요. 또는 수근수근 거리면서 정죄할 만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포장마차 그 자리에 함께 앉아 1시간 이상을 이 술 취한 젊은 후배 안수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랬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른다고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나도 그랬다면서
젊은 후배 안수 집사님과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요 근래에 그 장로님께서 아들뻘 되는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만나 권면해 주셨어요. 김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아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양들에게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은 예수요, 예수는 말씀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만 좀 가르쳐 주세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나누고 선포했었지요. 한 사람의 자기 의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순종하심을 가졌다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면서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은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고자 몸부림쳐도 온전하게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까지 못 가는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순종조차도 하고 싶지 아니한 억감정이 생길 정도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거참 말씀 순종 정말 힘들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구나 라고요. 이런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되면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뭐냐? 자괴감요.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정죄감요. 그러면서도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이중성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일어납니다. 복잡한 거지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 현상에서 행동은요, 두 갈래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 젊은 안수 집사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면서 세상 속에서 한 풀이씩 자기 포기,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한 갈래가 있고요. 또 한 갈래는 그 장로님께서 젊은 시절 보여준 것처럼 종교나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엄청나게 노력하는 율법적 자기의지 행위가 있어요. 이 두 갈래길,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보려는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보려는 자아로는, 자기 자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톨릭 천주교회에서 개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 아시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히 서보고자 노력했는지 몰라요.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장로님의 케이스인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 금욕생활, 수도생활까지 한 거죠. 그러다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고 처절하게 절망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됩니다. 루터를 절망해서 일으킨, 그래서 종교개혁에 힘이 되게 한 그 사건이 뭔데요? 이 루터가 한 말씀이 삘이 꽂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대면해 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적 행실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선택한 로마서의 핵심 주제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핵심 주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요? 어떤 내용에 대한 믿음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까?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그 내용을 보기 전에요, 먼저 나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인 것을 볼게요. 부자이든 빈자이든 열이 없어요. 1세계 선진국가이든 3세계의 선진국가가 아니든 똑같이 이 영적인 무엇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31, 33, 34, 35절에 동일하게 무엇 하리요라는 질문 형식으로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보도록 하기 위하여 앞 자막을 먼저 좀 봐주십시오. 자막 보시면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트레이트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네 가지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양심과 주위 가족과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네 가지의 무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여서, 그래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가? 부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라고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CCTV를 보면 우리는 고발받을 행실을 분명히 많이 했었지요. 정죄받을 행실 많이 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저러면 안 되지라는 행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근수근거림을 넘어 손가락질까지 우리는 하지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직, 세상 모든 곳에서는 다 들어맞아요.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간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인간 자아를 보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자아의 행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실에 집중해서 그래요. 대적, 고발, 정죄, 끊음, 이것은 마귀의 주요 무기랍니다. 사람과 관계와 행복과 사랑 등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주된 무기지요. 세상 인간과 악한 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피차간의 멸망과 쇠락의 길로 나가게 하는 주요 방법이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우리 자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몸부림치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의 무기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이미 주셨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31절에 나와요. 첫 번째 3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사느냐? 내 자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양심상 나 스스로를 대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해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배우자와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제주를 위하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인이라며,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나의 양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33절을 연이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내 양심상 나 스스로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압니다. 한국교회 부족한 것, 고발할 수 많은 것 압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가족을 향해, 내 배우자를 향해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표현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내 양심상 내 가족들,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설령 내가 고발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거나 나를 정죄하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양심과 내 주위 사람과 상황이 나를 대적하고 고발할 정도의 행실을 내가 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인정해주고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위해 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본문 34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나의 죄가 되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답니다. 죄의 형벌을 받으셨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와 관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주고 싶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네요. 오늘 본문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또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조국 한국교회 대제주 충신교회를 위하여 대적하고 고발하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허물 있는 부분에 대하여 중보해주고 간구해주는 분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거룩하고 무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지금 또 보좌 우편에서 24시간 이루어지는 간구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충신교회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마귀가 주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를 정죄하는 소리를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간구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마귀가 가족이나 교회 지체들과 주위 사람을 통해 혹은 내 양심을 통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정죄의 조건이 있고 대적의 조건이 있고 고발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대한 믿음으로 제주 인생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오늘 또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요, 넘어서 이 은혜로 가족과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합니다. 자기 자아의 행실과 타인의 행실을 보면 대적, 고발, 정죄, 끊음이 나타난답니다. 자기 자아의 행실의 부족과 허물과 연약,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요. 마찬가지로 가족과 교회 성도들의 행실의 부족과 허물과 연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요, 영광스러운 순모임이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과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32절의 축복입니다. 32절의 축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는 축복입니다. 화목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보람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가정, 이 영광스러운 순모임 안에는요, 대적과 고발과 정죄와 끊음, 이것이 내 속에, 우리들 속에 난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자아와 그의 행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안 볼 수는 없죠.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여 그의 아들로 부르셔서 기독교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인간의 자아와 그의 행실을 보지 않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성도들과 제주와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러니 개신교회는요, 인간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거나 그의 행실을 드러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실인 십자가를 드러내는 곳이요,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구원의 행실을 믿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곳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준다고 합니다. 기복주가 아니라니까요. 영광스러운 교회 주는 축복이라니까요.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간의 공로적 종교적 행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38절과 39절을 계속 붙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38절과 39절을 계속 붙들어내요.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확신하노니 모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확신하노라. 복음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사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벌거벗겨짐,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적신, 위험, 칼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는 인생사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다소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재차 일어납니다. 오뚜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을 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인물임을 서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내, 남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자 몸부리치는 그 모습에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주고, 실패하더라도 나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나는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순원들과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확신하노라. 마무리할게요. 가상의 질문으로 마무리 들어갈게요.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나가는 몸부림 치지도 않는데요. 내 혼자만 몸부림치는 것 같고 나만 속 썩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두 다리 뻗어 잠 잘 자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좀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 역시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답을 드릴게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긴 세월 광야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요 온유함 가운데 말씀으로 잘 인도하셨답니다. 모세에 대한 평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의 물,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 보하심을 친히 육의 눈으로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여 년간 이런 보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마지막 민수기 20장에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의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명령함으로 그 반석이 물을 내어서 회중이 마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아요. 그리고 회중에게요 뜬금없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약간은 연극 삼아 흉내 내볼게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민수기 20장 10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지팡이로 절벽, 반석이죠, 두 번을 칩니다. 크게 칩니다. 마치 누구를 혼내는 것처럼. 물론 물이 나와서 회중들과 짐승이 마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게 민수기 20장 사건이에요. 이 짧은 에피소드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입니까? 온유함이 탁월하였던 모세조차도 반역한 무리들이 40년간 불평하는 모습에 이골이 나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이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두 번을 칩니다. 모세에게서는 치명적인 실수인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1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가리라. 여러분, 모세에게서 보인 행실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대적이었고 고발이었고 정죄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골이 난 거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반면 모세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보았다면 하나님은요, 백성의 목마름을 본 거예요. 40년간 이스라엘이 패역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반석을 통해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물을 제공하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화가 나서 2번을 치는 불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백성의 목마름을 보았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답니다. 같은 팩트인데 모세는 백성의 반역을 보았고 하나님은 백성의 목마름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타인을 보기 전에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마름을 보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물을 계속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가 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된답니다. 모세가 되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로 우리를 대면해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소개했느냐면 아빠라고 소개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절대 아빠라는 단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Father,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아빠,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지체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저분의 행실만을 보시면 마귀의 4가지 무기에 넘어갑니다. 보이지요. 육의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보면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인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지요. 한 아빠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순모임 속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후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가지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CCTV 보면서 녹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 주위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너를 위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의롭다 하였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사랑으로 이겨나오, 이 사랑으로 성숙해다오, 이 사랑으로 네 가족들을 만나다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산부예배 성도님들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